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문 앞절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 진리를 이야기해 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준 다음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한 형제를 깨우치고 권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도 양육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 형제를 가르치고 내 형제를 바르게 깨우치기 위해서는 디모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실 목회자들이 사역 가운데 힘쓰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등한시하다보다는 말씀을 붙잡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시간에 늘 쫓기게 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놓쳐서 정작 성도들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능히 이 모습이 디모데에게도 나타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신약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에 5,000명, 3,000명씩 전도되어져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움받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과부들, 또 고아들, 나그네들 할 것 없이 수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많았지요. 그리고 그들을 섬김에 있어서 이 당시에 그 신약교회를 섬겼던 사도들이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섬기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 문제는 말씀을 제대로 양육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기 때문에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게 되는 일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 오늘날 따지면 서울에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 지방에 있는 교회, 농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이 됐는데 이런 사역자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사역자들이 아마 디모데 혼자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됐을 터이니 그 막중한 교회 업무 때문에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거라는 것을 선배 목사님인 사도 바울이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요한 사명을 에베소 교회의 사명을 맡기면서 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지키는 삶을 너부터 살아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서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버릴 것들이 있고
취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버릴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말씀해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망령되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영지주의가 교회를 아주 심각하게 타락시킬 때였죠. 그러니 그 영지주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벗어난 자들, 거짓 이단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망령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 거짓 증거에 휘둘리지 말아라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허탄한이라는 것입니다. 이 허탄한이라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꼭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서우교회에도 우리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허탄한이라는 이 단어, 그라오데우스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이냐면 노부인에게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럼 노부인이니까 뭐 괜찮은 말인데 왜 미리 그렇게 떡밥을 깔고 다가오십니까? 하신 다음에 제가 드릴 말씀은 이 노부인들로 인하여 나타난 문제 때문에 허탄한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노부인들이 그만 남을 피곤하게 하는 쓸데없는 말들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쓸데없는 말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남도 피곤하게 하고 교회도 어지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허탄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 이런 말씀하실 수 있냐고, 원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노부인만 그럴까요? 아니죠. 교회 안에 사실은 이 허탄한 말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허탄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너 말씀의 양육을 받아라 라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을 받지 못하면 허탄한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신화를 버리랍니다. 신화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가짜, 거짓말, 다른 표현으로 그 꾸며낸 이야기, 그것들을 거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보니까 이 7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속된 이야기와 늙은 아내들의 이야기와 신화를 거부하라 라고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리냐면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뭐라고 편지를 씁니까? 악은 어떤 모양일지라도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즉 지금 이 세 가지, 망령되고 허탄하고 신화, 이것들은 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모습을 버릴 수 있는 것, 버리고 그리고 취할 것이 있는데, 그 취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에 이르도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악한 모습들은 버려야 되지만 반드시 취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죠? 사실 이 경건이라는 이 단어의 원 의미는 바람직한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아주 바람직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람직한 두려움에요, 이 근간, 기초, 바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건이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반드시 그 마음에 이르도록 네가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듣고 지키며 복된 것으로 인정하며 그것을 놓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목회의 일들을 감당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즉 경건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두 가지를 요청을 해요. 첫 번째로는 연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단. 그 두 번째로는 10절에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연단하다라는 이 단어는 벗어놓다, 가볍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양육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벗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끊임없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담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벗고 그 다음에 힘쓰랍니다. 힘쓰다는 게 뭐죠? 끊임없이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즉 끊임없이 이것을 벗는 이 역사를 끊임없이 싸우라는 거예요. 이 싸운다라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죠? 나는 날마다 죽는답니다. 근데 죽기 전에 그 뭐라고 말하죠? 나는 옛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늘 싸운대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늘 승리하기 위해서 나는 뭐 한대요? 십자가 앞에서 죽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고백을 디모데에게 이 글로 쓰고 있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 너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그 싸움을 감당하고 그래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데 있어 방해되는 것들은 끊임없이 벗어 놓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요, 그럼 이렇게 경건에 내가 온전히 이르고 있는가, 바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5가지는 또 다른 훈련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5가지의 훈련 또는 5가지의 점검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점검하고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내가 이거 부족했네 하고 또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훈련이 되기도 하고 점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의 본. 사도 바울이 왜 이 글을 썼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나이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될 때의 나이가 30대 중반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올 때더라고요. 30대 중반. 우리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제가 30대 중반에 서울에 왔을 때 솔직히 걱정하셨죠. 아유, 저 젊은 목사가 뭐 하겠나? 아이고, 우리가 뭐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셨을 법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걱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걱정. 저 젊은 디모데를 내가 에베소 교회로 파송하는데 과연 이 디모데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해야만 해.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디모데가 끊임없이 그걸 감당하게 할 수 있지? 그렇다. 본이 되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쓴 겁니다. 즉 말 한마디도 본이 되라. 말씀을 읽는 것도 본이 되고 믿음도 본이 되고 행실도 본이 되고 사랑도 본이 되는 사역자를 살아가면 많은 나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너의 그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고 우리 목사님 하며 세워주게 될 것이니 넌 끊임없이 내가 지금 성도들의 본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부족하면 말씀 안에서 훈련해 가라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해라라고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즉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 사역자들에게만 중요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맡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영적 힘이 고갈돼 버리는 겁니다. 영적 힘이 고갈돼 버리면요, 이때부터 육적인 힘으로 그걸 감당하려고 그래요. 육적인 힘으로 감당하다 보니까 여러분, 힘든 거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할 때 어떠세요? 제가 어느 한 영상을 봤어요. 그 영상은 뭐냐면, 여러분 막노동 하는 그 영상, 그거를 짧게 영상으로 이렇게 올린 거였는데, 한 사람이 한번 체험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일용직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온 그 같은 연배에 있는 그 형은 어떻게 하냐면, 한 짐을 한 6, 7장씩 탁탁탁 들고 그냥 몇 층이도 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저분이 저렇게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 해서 6장을 딱 달라고 그러고 딱 잡았는데,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악소리를 내더라고요. 악소리. 그러면서 그 선배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힘으로 하면 네가 죽어. 요령으로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요령을 터득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것만큼 노력하고 수고해야 그게 몸에 터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터득이 되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터득되는 게 뭐죠?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밀고 들어와 하나님의 역사와 힘이 내 안에서 능력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나도 죽고 누구도 죽어요? 옆에 있는 이도 죽이는 겁니다. 자, 옆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혹 죽이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얘기 안 하세요? 못 하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는 영혼을 살리는 사역자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너 말씀을 읽는 일과 그걸 권면하는 일, 가르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역자인지 아닌지를 늘 점검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사는 뭐죠? 초월적인 은사가 있어요. 이 초월적인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사 외에 주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잘하는 달란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첫 번째 은사를 말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은사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몇 번째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첫 번째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초월적인 은사, 즉 에베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디모데에게는 디모데의 능력, 디모데의 그 습관, 디모데의 그 경건의 훈련의 이전까지의 그런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그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해요. 왜요? 내가 한 걸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기에 네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선택해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는 우리들에게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심전력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해라 라는 것입니다. 전심전력으로 감당하다라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을 감당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잖아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역을 최선을 다하여 매진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저런 모습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 안에 영적으로 세워진 피조물들은 저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네가 먼저 살아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가르침을 잘 살펴서 계속해서 경건 훈련을 해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속하여 경건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16절에 이야기하냐면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 살피다라는 이것은 어떤 것들의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래요? 앞부분이요.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래요. 즉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이것으로라고 하여 오늘 본문이 6절이 시작됐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 너를 살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이 때로는 기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눈물이 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즉 다양한 결론, 다양한 모습들이 그 과정과 결론과 그 모든 것 속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그때 자칫 잘못하면 나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놓칠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책임을 전가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남을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입이 또 행동이 삶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이미 앞부분부터 이런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났는가 점검해보라 하는 이것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너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너 자신을 되돌아보아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되돌아보는데 어떻게 하래요? 지속적으로 되돌아보래요. 즉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조명하시는 그 말씀의 점검받음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멈추라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점검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자로 서가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 그리고 또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5가지를요 그대로 자신의 목회에 적용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이미 영국의 가장 중요한 청교도 목사님이시잖아요. 이 목사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늘 했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는 항상 기도하는가? 자신에게 물었대요. 두 번째로 너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너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너는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은 없는가? 너는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너는 내 중심의 연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무슨 말이나 행동이든지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너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다라고 합니다. 즉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점검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렇게 위대한 목사님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 그리고 5가지 이 점검은 우리들도 반드시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해야 될 질문이고 점검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질문에 그대로 디모데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라는 칭찬도 받고 하나님의 큰 상급이 너에게 있다라는 칭찬도 축복도 받습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신앙을 점검해서 어긋난 허탄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래서 경건에 이른 성도가 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